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주일에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절기나 다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부활하신 주일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매 주일을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일에 주님의 복된 부활로 그것으로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으로 보면 죽으셨고 아마 다음 주에 부활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성경이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꼭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절차가 없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수고로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달리심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순한 아픔과 슬픔의 내용이 아니라 왜 죽으셔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세웠지만 결코 두 사람 이상 같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중간중간마다 뭐 빌라도의 아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라든지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심으로 여전히 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다 지시고 가심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씩 그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들조차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 아무런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아니고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은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죄 사함 가운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로서 조건이 아닌 열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조차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들을 충분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제3시에 못 박히셔서 제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6시간입니다. 6시간. 그래서 뭐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9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지는 우리가 뭐 안 당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뒤에 이제 46절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의 십자가상의 고통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주장을 하죠.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홀로그램처럼 그런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 만져지고 이런 일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을 주장해서 영은 좀 거룩하지만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선하신 영이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눈에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 땅에 오셨고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만져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그 피가 다 근원이 치료됐다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같이 보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뭐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것이 그 당시 유럽과 근동지방을 지배하던 로마의 총독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서상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고통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때가 되었을 때가 뭐라고 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 또 헬라어 또 아람어가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되어서 이 아람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한 부분이 마지막에 너무 외침이 이상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그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지고 있는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고 있는 것인데 왜 이 마지막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계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순환과 조롱과 모욕과 희생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인성을 따라서 다 담당하시고 그것에 더하여 죄라는 것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있는 그 입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까지 함께 져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대신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로 인해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죽음의 고통이 그 고통보다 더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 죽음은 참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영광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기쁨의 관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장래와 기독교인들의 장래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기쁨, 쉼과 안식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니라 더 고통의 자리, 더 형벌의 자리,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영적으로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에이 죽으면 다 끝나겠지라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우리 죽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제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이 바로 죽게로 가는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죽어서 지금 죽게로 가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죽음은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천국으로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는 그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셨죠. 그래서 돌에 맞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뭐라고 했죠? 주여 지금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죽음의 길이 고통의 길이라면 마지막 절망과 억압의 길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47절부터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는데 모르니까 그냥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고통 때문에 헛소리 하는가 보다 해서 그냥 고통을 마취제 같은 걸 주려고 하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여전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의 말을 뱉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자들의 오늘날의 비난과 조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고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죽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고통 가운데 외치셨다가 이제 죽으시기 바로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와는 다른 반대 방향을 가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들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기도 해야 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또 줄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 일의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 끊어지는 일은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막막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개해서 결국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그래 봐야 안 돼. 다른 걸 찾아 막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영적인 일이 아닌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리시기 위해 또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때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인생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외롭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조차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본문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조차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완전 버림을 받는 상황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났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의를 주셨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들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복되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그런 상황에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 성막 때부터 성소와 지성소는 분리되어 있었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분리시켰습니다. 휘장으로 막아놨죠.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진설병, 분향단, 촛대, 그래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향단을 다시 갈기도 하고 또 진설병 떡을 또 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누구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열렸다는 거죠. 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있다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동안 동물의 수많은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완전하게 받지 못했던 그런 구약의 상징적인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그 찢으신 결과로 그 휘장이 찢어졌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다 이루어.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을 상징했던 모든 의식법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이고 이제 그러로 말미암아 그 의식법들은 다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은혜를 받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휘장이 찢어진 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먼저 진동을 통해서 무덤이 열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뭐 자기들이 억지로 오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까봐 다른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증거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맞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5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곳곳마다 예수님의 죄인이 아니시라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하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던 자들에게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악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55절부터 56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그래서 마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인의 숫자를 세지 않고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 그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요한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 여인들은 남아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 이처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더 약해 보이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7절부터 6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보를 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 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에 속한다는데 공회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바로 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정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에 이 아주 부자인 요셉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실제로 공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죽인 사람을 오히려 공회원으로서 직접 알리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자기의 무덤에 넣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에서 축출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그 세력에서 이렇게 파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받겠다. 어떠한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무릅쓰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 여전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장사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후에 이 두 여인이 다시 그 안식구 첫날에 주일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해야 될, 믿음으로써 해야 할 일들을 지켰을 때에 그 지켜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증거가 되는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튿날,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 준비일은 뭐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근데 이 안식일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외적으로 중요한 날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막 손으로 비벼 먹은 거 가지고 책망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병자들을 고치는 거 가지고도 책망하고 비난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로마의 관정에 고발하러 갔을 때도 6월절이라는 그들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쨌든 그런 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급했는지 봐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방인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하지도 않는 것이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었는데 급하니까 그냥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이 걱정하는 거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안식일조차 범하면서까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라도 죽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실제로 죽었는데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게 될까봐, 그럼 또 자기의 세력을 또 무너뜨리게 될까봐 걱정해서 제대로 지켜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만큼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은 예수님조차 걱정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이런 일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니네들 병사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지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죠. 임봉을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유대와 예루살렘에 회자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이고서는 그 무덤조차, 그 시준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꽁꽁 꽉꽉 막아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 이렇게 무덤까지 막아서 이제 자기들의 걱정과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없앴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가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혀있다가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들이 안 지켰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 말하기에 더 편할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막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면 자기들이 분명히 막고 있었는데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을 하면 실제 사건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끔 더 힘써 지키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써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리 우리 앞에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조차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죄로 인한 형벌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섭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